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갔어요. 39장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근데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다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죠. 그때 수소문을 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능욕할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윗에게 보통 왕이라면 큰 상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이 사울 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창을 던지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했으면 상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사울로부터 죽이려는 그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신실함이 배신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신실함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신실함이 배신당한 것 같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요셉이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죠. 근데 그 집 여주인이 흑심을 품고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0대입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주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노예의 신분인데다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미모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유혹의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옷에 얽힌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서 그거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손에 들려드리잖아요. 아버지 보십시오. 이것이 아들의 옷입니까?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는 증거물로 아버지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손에 들리죠. 무엇으로 들립니까? 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면서 그 증거물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손에 들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주어진 것이 그의 옷이 다 벗겨지고 지금은 죄수의 옷을 입고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더 큰 유혹이 그를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만약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버려둘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그 내면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신실함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이 유혹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먼저 요셉의 신실함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신실함이 배신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루트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를 쏟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디발이 정말 요셉에게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칼에 목을 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니까요. 목을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가두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죄수들을 가두는 통상적인 옥이 아니라 왕들 앞에서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시설이 꽤나 괜찮은 그런 옥이었어요. 얼마 후에 거기에서 요셉은 누굴 만나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또 빵을 굽는 관원장을 그 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요, 불같이 심히 화를 내기는 했지만 요셉에게 낸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아내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는 증거이지. 그러나 아내가 내미는 이 증거 앞에서 아내를 대놓고 야단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모욕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둔 거예요. 여기 요셉의 처형당하지 않고 즉형당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평소에 그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 그의 행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실함에 평소 그 행동이 처형당할 위기의 순간에 그를 살려준 거예요. 평소에 그의 신실함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한 선지자가 그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땅 문서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지는 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땅을 사는 것을 보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신실한 행동 하나가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그 희망이 현실에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지. 선지자의 작은 그 신실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도록,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해방 후에 군대에다가 단무지를 군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났는데 서울이 함락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 이분은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그날인 거예요. 돈을 싸들고 은행에 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은 갚아야 할 돈을 싸들고 은행에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이미 영업시간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가서 그랬어요. 내가 빌린 돈이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내가 이것을 갚겠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까 가서 다음에 와서 갚으셔도 된다고. 그러자 이분이 그럽니다. 한사코 아니다. 오늘 내가 갚아야 할 날이니까 나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갚고는 영수증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결국 서울이 함락이 되고 가까스로 제주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제주에 육군 1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군납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군에다가 생선을 납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납품하는데 거기 피난 온 사람이 뭐가 있어서 생선을 납품하겠어요? 그래서 생선을 납품하려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거기 뭐 배가 있어야 되고 어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거래했던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담보물이 없는 피난민에게 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느냐고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때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끄집어내서 임원에게 내밀었어요. 영수증을 받아든 임원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중요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큰 기업이 되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어디냐면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내가 군납을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헌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거루트기 삼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실함이 배신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셔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은혜를 주셔서 더 큰 고난을 통과하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부흥회 때 박태양 목사가 와서 자기는 그러잖아요. 2가지 암으로 투병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 병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너무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죠? 오늘 여기 2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 옥에 갇혔을 때 인자를 더하셨다 말씀하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기 창세기 39장에는요 4번이 나옵니다. 앞에 2번, 뒤에 2번.
옥에 갇혔을 때 나오는 두 번은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신 것, 인자를 더하셨다, 더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은상가은이라 그러죠. 은혜 위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헤세드가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요, 참 궁색해요. 굳이 번역하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나 옥에 갇혔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인자를 더 부어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요셉만 아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더 깊고 특별한 은혜를 요셉에게, 어려운 순간인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요, 옥에서 나왔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얼굴이 더 환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영적 싱그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시차례 목사님들 같이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인 77명이 빨치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교회 앞에 갔더니만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돌을 묶어놨어요. 끈으로.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77명이 순교 당했는데 이 돌을 목에 메고 그 앞에 있는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 어느 집사님은 그 순교 당하는 걸 봤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믿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은 그 걸어가면서 마지막 물에 가라앉기까지 찬송을 했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이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물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 빨치산들에게,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것이지만 너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매가 순교를 당하는데 돌을 목에 걸고 걸어가면서 동생이 5살짜리가 9살짜리 언니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 언니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한 십자가의 용사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은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위로하며 순교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전 2년 전에
여수에서 목회하시던 손양훈 목사님이 와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대요. 한 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자고,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춤을 덩실덩실 췄대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2년 뒤에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도록 준비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셔요. 그러나 더 큰 은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성공했을 때 너희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 아들과 딸아, 내가 실패했을 때는 너는 더욱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위에 자비를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함이 배신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마지막 대답은 역설적인 은혜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그렇게 살다가 끝났겠지. 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부족의 아버지의 그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면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잖아요. 역설이 뭐예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은 역설적 은혜이지. 유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38장, 39장을 읽어보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유혹을 받죠. 생각할 여지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그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옥에 가야 돼요? 유다를 옥에 가둬야지. 그렇죠? 유다를 옥에 가둬야지. 그리고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
이 형들이 옥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다나 그 형제들이 옥에 갇히지 않고 누가 옥에 갇혀요? 요셉이 옥에 갇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꿈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결국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과 온 이스라엘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독자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 요셉이 옥에 갇힘으로 자신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역설이었다는 것을 이 후손들은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요셉은 부족해서 형들에게 교만을 떨다가 미움을 받아서 그 옷이 찢기고 애굽에 팔렸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슬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유혹이잖아요. 이런 모든 유혹을 우리 주님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후에 받으신 것이 뭐냐고요?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에게 격분을 사게 되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잖아요. 성인 남자를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놨으니까 얼마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구원의 형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아들에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신실함이 배신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고난당하고 배신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종종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신실함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이제 방역이 해제됐다고 하지만 이제 더 큰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실함,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부르름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 방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어쩌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또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